자, 2015년도 11월 23일 실천신학 성령론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프린트의 첫 머릿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라는 말씀 가지고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으로 분별하여서 기록해 드렸습니다. 육적인 뜻은 율법과 같다요. 로마서 7장 말씀 가지고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해서 교육 의무와 같고,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함께 병역 의무와 같다라고 육적으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납세 의무와 같다는 것으로 비유하여 육적인 뜻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뜻,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의 1절로 15절,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 갖고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첫째는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즉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뜻이고, 영적 넓이가 생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본다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의 어떤 예화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다. 에베소 3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길이가 생긴다. 듣는 귀가 어렸을 때는 조그만 소리가 들리지 않고 큰 소리만 들렸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큰 소리도 들리게 되고 작은 소리도 들리게 됩니다. 영적인 작은 귀가 열려서 있을 때는 많은 영혼들의 소리가 미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 귀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 저 멀리 50m, 100m에 있는 사람 것까지도 들리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귀가 열어지면 영적 길이가 열심히 길어지고 생깁니다. 1m 있던 사람들이 귀가 들렸던 것이 2m. 그래서 한 명이 앉아서 했던 기도가 100명이 앉아서 기도해야 돼도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귀로 영적인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귀와 영적인 길이에 대해서 에베소와 같이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서 평행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먼저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성경과 함께 기록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듣는 귀가 열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열려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거는 영적 높이가 생긴다. 높다는 것은 키 높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조그마했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작으면 그 앞에 반경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키가 크면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초신작적에 그 높이가 작았던 것이 높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에베소서 3장의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 삼아서 10절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 이제 하늘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9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듣는 귀가 열려서 이제 지혜가 높은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유형의 교회와 마음의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예정된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 보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면서 뒷절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2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식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5절로부터 늘 말씀드렸던 10절까지의 말씀이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타왔던 지혜도 아니고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DNA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경륜의 지혜입니다. 관원의 지혜, 학교를 누가 더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는 관원의 지혜는 배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네 번째 하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래서 그분은 받으셨다. 그 지혜는 어디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달하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지혜가 내려온다. 그 지혜가 처음에는 키가 50m 50cm 되다가 나중에 1m 2m 하면서 꼭대기로 높이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믿음은 계속 올라가면서 하늘의 세계가 더 높아집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늘 일을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어려서는요 생물학 전공, 유전공학과 전공 이래도 어린아이는 앞만 가르쳐줘도요 이 생각의 높이, 넓이,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못 가르쳐줍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물학 전공, 유전공학과, 지리학 그리고 모든 경제학이라든지 이거는요 나이가 먹어야만 습득을 할 수 있는 지각작용, 기억력작용, 정신작용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도대체가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쇠기의 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아무리 영적 세계를 얘기해도요 꽉 막혀서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알아듣습니다. 수준이 높고 그리고 길고 넓은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 세계가 들어온다는 거죠. 어린아이 초등학교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중고등학생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어린아이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그렇게 유전공학과를 통해서는 알고 생물 전공자들에게만 만물에 대한 이치, 산소, 뭐 이런 질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어린아이는 배워줘도 모릅니다. 있습니까? 영적 세계가 바로 그렇게 산소와 같은 영적인 세계, 질소와도 같은 안 좋은 세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그냥 땅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땅의 세계 과학과 지식을 알려주러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에 의하여만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귀, 어렸을 때 보았던 눈, 어렸을 때 말았던 입은 다시금 성장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나중에 중신자가 되면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주세요. 강신자가 되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저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죠. 고백하는 단어 자체가 틀리고 듣는 귀가 틀려집니다. 성령이 왜 그렇게 필요하는가 알아야 구하는 거예요. 자, 초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만 앉아있으면 성경 말씀만 이해해도 도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만 얘기해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은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비유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였는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마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가복음 4장의 34절. 오늘 배우는 말씀들은 더더욱 많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십니까? 자, 이 말씀들을 왜 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지금 현 시대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비유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모세율법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스승들이 계속 66권의 명예가 계속 그것만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전해진 것 같지만 모세율법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율법을 풀어서 전해주셨습니다. 아십니까? 만져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침에 대한 원래, 지니게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바디메오에게는 또다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거,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개취급을 했다라고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율법을 다 풀어서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에바다 하고 입 열었던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까봐 제자들 앞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무슨 비밀을 알아들었는지 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심어준 뒤에 제자들 앞에 따와서 에바다 하니까 입을 열렸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다 채워서 백부장한테는 말씀만 해주면 나니까 말씀만 해주셨고, 만져줘야만 났으면 만져줬고, 옷자락을 만지는 거 보고 계셨으면 그냥 두셨고, 이게 전부 믿음의 분량으로 하신 겁니다.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려주려면 뭐라고 알려줘야 되겠어요? 성령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때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뭐 눈이 열어 귀가 열리고 말 잘하게 이런 것들로 비유를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왜 필요합니까? 김치를 망가지지 않게 오래 먹기 위해서 거기 등등 있죠. 핸드폰이 왜 필요합니까? 통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의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과학 첨단을 걸어가는 세계의 뉴스의 특보를 보기 위해서,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필요하지요. 연예인은 왜 필요합니까? 가수는 왜 필요하고 춤하는 사람은 왜 필요합니까? 삭막한 세상에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바로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필요 없었던 블랙박스, CCTV 이건 예전엔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둑놈이 많으니까 CCTV, 교통사고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니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길 모르는 문맹인들도 다녀야 되니까 지도 안 보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 성령이라는 분은 바로 이렇게 도둑놈이 들어와서 믿음을 도둑질할까 봐 기도하라고 필요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것을 막습니다. CCTV와 같고 블랙박스, 교통사고 날 때에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라고 하니까 성령과 성령의 영을 받아서 사람이 서로 시험이 들어 싸울 때에 더 큰 성령의 역사 속에 더 큰 높이의 사람이 보고선 판단해 주지 않겠느냐. 교통사고 나는 걸 순경이 판단해 주듯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높이가 높은 사람이 딱 보면 니들 둘이서 싸우는 걸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고 네가 말 잘못해서 신경질 나게 했구나. 이게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블랙박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해 줘야 되겠죠.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성령이 한다. 아무리 길을 가려고 그래도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길을 잘 가르쳐 주니까 점점 7시, 8시, 9시가 되고 어두컴컴한 길을 갈 때는요 길이 안 보이면요 막 그냥 그때 붙잡을 거는 오직 내비게이션이지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내비게이션. 아 제발 길 좀 잘 안내라, 산꼭대기로 가지 마라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휘발유 역할 끊어지면 못 가잖아요. 이게 전부가 성령의 역할을 세상의 비유로 풀어서 해드리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성령이 왜 필요한지 모른다. 율법주의자들도 몰라요. 그거는. 믿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지혜가 점점 말하는 지혜가 생기는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야. 출애굽기 3장에 성령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보였던 눈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귀가 열리고 생각이 높아졌고 마음이 넓어지면서 아 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태어났나 보다. 내가 못나서 살인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만드시고 살인자가 되셔서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도망가도 살아라 해서
아내를 주고 게르솜을 준 줄 알았더니 행복하게 사는 시간 얼마 되었다고 불러가지고 성령을 만나게 만들어서 일하게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왕한테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높은 세계를 알려주마. 지팡이를 집어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도로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바로왕이 뭐라고 투덜거리거들랑 피바다를 내가 만들어주리라. 개구리를 갖다가 전국에 뿌려주리라. 그리고 이때를 독종을 막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해야 하네요. 그게 하늘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믿고 인정을 하니까 눈높이 높아졌지요. 길어졌지요. 그리고 넓어졌어요. 받아들일 마음도 넓어졌고,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잡아서 넓이도 넓어졌지요. 길이도 길어졌지요. 높아지니까 출애굽기 7장에 나의 신을 넣어주리라. 그리고 아론이는 너의 대언자가 되고 그 아론은 백성들의 대언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도다. 어느 말씀이 따랐어요?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그렇게 모세가 그랬더니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라고 말했어. 어디 따랐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 신명기 18장 18절, 이사야 51장 16절, 에레미야 1장 9절. 작은 아이여 입이 뻣뻣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술 통해서 들어쓰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말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높아지면서 성령을 받으면요 자꾸 말이 많아지고 하는데 영혼을 투시하고 상담하고 막 하다 보면 자꾸 말하는 지혜가 생겨요. 믿습니까? 자, 성경 속의 예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4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속의 예화 그랬죠? 말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가 오늘 생겼는가. 창세기 24장. 아브람과 여기 늙은 종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24장의 4절을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이가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는 게 24장 1절부터 나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에요.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모든 걸 가졌다는 뜻이에요. 천국 열쇠 부여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늙은 종에게, 즉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찾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분이라 라고 인정된다면 오늘 늙은 종은 성령에 이끌려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 되고 땅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분명히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 늙은 종이 얘기를 해요. 따라오지 않으면 그 아들 오라 그럴까요?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브라함이가 어려운 숙제를 내주죠. 절대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맹세하신 것이 헛되진 않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본인한테 이야기했던 약속은요 꼭 지키셔야 돼요. 불변성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단 연단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보니까 이해중이 그 주인의 약대 중에 열피를 취하여서 이제 떠나가면서 약대를 성박 우물가에 뒀다고 그래요.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절에 그 약들을 성방 운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가 되었어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성방 물 곁에 껐는데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운물 곁에 이제 여인네들 막 나올 때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루를 두고 한 게 아니라.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즉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즉시 기도라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삭도 보내지 않고 맹세 그냥 해. 데려올 것을 믿어. 근데 오늘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하면서 기도합니다. 원컨대. 이것이 원한다는 뜻이죠. 기도하는 것이 12절이에요. 그때에 오늘 지혜롭게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바로 즉시 왔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운물가에 있는 여인들한테 나에게 물을 마시라 하고 말하는 순간에 나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고 그 여인네가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를 들고 옵니다. 어깨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 소녀는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이제 기도했던 걸 응답받으려고 가야죠.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아까 기도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가 똑같이 와서 해주면 하나님 보내준 사람을 알겠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새벽 기도했던 거를 저녁에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을 잃어버리냐고. 그대로 기도한 걸 그대로 역사해 주십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희한하게 잃어버려. 오늘 그렇게 늙은 종은 기도하면서 바로 맞추시면서 마주 달려갑니다. 17절에 가로되 청컨대 내 물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 말만 해요. 더 이상의 내 약대기도 마시게 해주세요 얘기 안 해. 자기 기도했던 것만 하잖아요. 오늘 그랬더니 18절에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니까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여인네가 해요. 우리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나 약대에게 마시게 하라.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오늘 늙은 종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내 약대까지도 물을 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말하는 지혜가 그대로 올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시루라 하라고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기 위해서 기르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와 이제 이게 약속의 귀고리와 그리고 팔찌를 주게 되는데 이건 벌써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팔찌하고 귀고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으로 팔찌, 목걸이, 귀걸이 막 주죠. 23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직접 리브가를 데리고 오려면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났다 해서 야 가자 그러고 데려올 수 없잖아. 부모의 허락까지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때 묻습니다. 이게 영감을 자꾸 다 전부 받는 거죠. 늙은 종이 24절에 나에게 모든 걸 고해봐라. 내 부친이 누군지. 그러니까 24절에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해 나는 밀가의 나홀에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죠. 가나안 땅에선 절대 얻지 말고 가나안 족속은 얻지도 말고 그의 가족한테 친척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다 들으니까 그의 가족에서 나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27절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우리 겸손한 뭐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11개 2장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엘리야의 하나님 찾지요.
아브라함이가 순탄히 만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순탄하게 만났잖아요. 순좋게. 기도했고 순좋게 만나니까 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총장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방하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해봤자 하나님 맨날 만나줬는데 그거밖에 못 만났는데 예? 선배님의 하나님 찾고 아니 뭐 영적인 가든 지도자의 하나님 찾는데 잘못된 거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되겠죠. 순간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합니다. 아이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이러고 막 달려가서 그 딸들이 고해요. 그런데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습니다. 이름은 라반이라. 나중에 야곱이 이제 삼촌이 되죠. 그래서 그가 운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리브가 오라비가한테 이름은 라반인데 그 라반이가 운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죠. 그가 그 누이를 고리와 그 손에 손목고리와 이제 쫙 주었어요. 30절에. 다시 31절에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이제 아주 편안하게 약대의 방. 왜 거기 서 있습니까? 들어오세요. 32절에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팔과 그 종자의 발시치를 물도 줬어요. 그 앞에 식물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로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받고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끝나는 걸 아는데 아직 리브가는 내 손에 안 들어왔어요. 식물을 배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는데 먹자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음식을 배설하면요 와 먹는 거 나왔다 이러고 퍼먹을 거야. 근데 오늘 늙은 종은요 내가 우리 주인이 말한 것을 진술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진술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시되 우양강과 쫙 이제 과거사를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리브가한테 말았다고 해서 라반 삼촌한테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자꾸 전위성을 강하게 가야 돼요. 오늘 라반 삼촌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42절입니다.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고도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나갔다 내게 조금 마시우래. 그게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하나님 만났던 장면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9장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건을 20장이 넘어가면서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와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가대. 말씀만 갖고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교리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지식은 교리를 뜻합니다. 지혜는 하늘에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 지식의 은사와 지혜가 은사가 있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그 지식은 교리적인 거 그냥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 배운 바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것이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묵도하기를 하면 45절에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의 물안 그대로 얘기하죠. 40년 그가 급히 물항아를 어깨에 메고 왔다.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 딸이냐.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이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그 아브라함이가 만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순탄하게 만난 나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걸 고하게 되지요. 유숙하세요. 그런데도 제대로 유숙하지 않고 리브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믿습니까?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것이 마지막에 여기서 좀 있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브가가 55절 보니까 리브가와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루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들을 불러 그러되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내 가겠나이다.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늙은 종의 기도한 대로 열흘만 묵게 해달라는데도 안 묵고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즉각 순종하고 머물었을 때에 먹고 마시고 안주했을 때에 열흘 동안 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왜 즉각 하는지. 이 종은 갑자기 영혼이 나왔다. 눈썹을 그리다가도 다시 그리지 않고 지우고 나오더라. 즉각 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져요. 순간 여기로 갈라 했던 거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십니까? 기도했으면 구한 줄로 받은 줄로 믿어라 했던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되죠. 믿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지혜가 생겨서 창세기 24장에 오늘 늙은 중에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가.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의 야곱에 대한 지혜 잘 아시죠? 그 지혜는 동물을 통해서 나온 지혜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동물이 얼룩얼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죠.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기자. 이거 지혜인 거예요. 여기를 물구에 와서 먹고 마실 적마다 분명히 얼룩얼룩해 나오리라. 이건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포함된 기도를 했을 때에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그 집을 떠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의 18절로 34절까지 나온 유다의 사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결국은 그 지혜가 요셉을 감동시켰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는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순수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하는 지혜, 생각이 높아지 말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죠. 높이가 키 높이듯이 믿음의 높이가 생겨진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꼭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지혜가 생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생각한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